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10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사성제를 앞에 두었을 때와 이제 삼특상을 앞에 두었을 때의 차이점에 관한 문제는 당신이 선정을 얻기 위해서 개발해야 할 부탁해서 일러주신 네 가지 자질을 살펴보았을 때, 즉 이제 선정을 얻기 위해서 부탁해서 어떤 네 가지 자질을 잘 닦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이리바다, 즉 사여의족입니다. 사여의족은 선정을 위한 부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리바다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 선정, 즉 선정의 성공을 위한 토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타께서는 이제 37조도품 중에서 이 선정을 위해서 특별히 특화된 가르침을 제시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종종 사람들이 사띠를 가르칠 때 욕망은 나쁜 것이다. 그죠? 불교 수행에서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데 욕망을 가지는 것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바른 욕망을 가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태도다. 그 다음에 이제 노력하는 것도 또 나쁜 거다. 왜냐하면 노력을 하게 되면 자아관념이라는 게 강해지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력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부타께서 이 사여의족에서 가르친 이 세 가지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찬다가 욕망이고 거기 표에 있죠. 10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표는 실제 본문에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보고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피시면 돼요. 그 사여의족이 선정을 위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여의족의 네 가지 어떤 자질들은 찬다, 위리야, 그 다음에 짓다, 미맘사 이렇게 있습니다. 찬다가 이제 수행하려는 열망을 얘기를 하는 거다. 위리야는 노력과 끈기 이런 겁니다. 노력과 끈기. 그 다음에 짓다는 몰두하는 거다. 우리가 온 정신을 다해서 우리가 정한 수행 주제에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몰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맘사는 그런 방식을 택했을 때 그게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못 되고 있는지, 잘 못 되고 있다면 다른 방식을 또 택해보고 결과를 살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석력과 어떤 창의력을 갖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이제 자질을 부탁해서 선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부분인데, 거기 이제 밑에 보게 되면 그 찬다와 관련돼서 이 타니사로 스님께서는 이 책에서 이런 어떤 동기부여와 관련된 어떤 네 가지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본문에 나오니까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 이제 찬다가 욕망인데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첫 번째가 이제 아빠마다 요게 이제 저희 찬팅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은 사려 깊음, 신중함, 그리고 성실함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 단어로 딱 정리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어떤 빨리어예요. 그 다음에 연민, 부끄러움을 갖는 것, 자부심 이런 것들이 수행 동기를 받쳐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니사로 스님께서는 이 책에서 그 위리야, 노력, 끈기 쪽인데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오장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장애를 해결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붓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지금 설시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요 다섯 가지 방법은 꼭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참 괜찮은 방법이겠다 또는 참 심플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을 하게 되고 그게 처음에는 어떤 머리에 맴돌지만 자꾸 적용을 하게 되면 요게 산야처럼 상으로 딱 자리 잡으면 어떤 장애가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딱 대응하는 게 이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외워두시면 더 좋고요.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잘 기억해 뒀다가 실제로 적용을 하라라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용해 보면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장애가 나타났을 때 이제 인식을 한다. 오장애를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오장애를 못 알아차리고 한참 거기에서 같이 놀게 됩니다. 한참 놀다가 마음이 거기에 이제 실정을 내면 그때 알아차리게 돼요. 그죠? 시간이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식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수행 주제로 다시 돌아오는 게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오장애로 계속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는데도 또 거기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다. 오장애 이런 어떤 장애에 계속 끄달렸을 때 어떤 결점이 생기겠다라는 것을 한번 사유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점을 파악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거를 그냥 무시한다. 계속 자기 마음을 지금 계속 자극을 하더라도 무시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그 본문에서 얘기할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나 잡념이 들게 되면 그와 이제 그 어떤 몸의 어떤 특정 부위가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몸의 특정 부위와 오장애 또는 뭐 우리 어떤 뭐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수행 주제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특정 부위와 이제 오장애 간에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나 오장애가 일어났을 때 몸의 특정 부위가 경직이 된다라든가 또는 이제 긴장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이 경직이나 긴장된 몸의 특정 부위를 이렇게 경직이나 긴장을 풀어주게 되면 거기와 물려있는 이런 오장애가 해소가 된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 요거는 이제 호흡 관찰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아주 효과적이에요. 즉, 호흡 에너지를 통해서 호흡 관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방법으로 있고요. 다섯 번째 방법은 충격요법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요건 어떤 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어떤 그 지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 다섯 번째는 그런 건 없고요.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빠른 속도로 명상 단어를 반복한다. 즉, 그 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잡념이 들어올 틈을 없앤다. 틈을 없앤다. 이런 개념이죠. 불교에서도 이제 아미타부를 이렇게 독송을 아주 빨리 하는 이런 형태의 수행법이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청화 스님 계셨던 그 성륜사라는 데를 가봤었는데요. 예전에 제가자 때. 그때 가보니까 이제 그 성륜사에서 제가자들에게 이제 수행 방법을 가르칠 때 이런 부분을 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연부를 아주 빨리 해서 잡념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이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오장애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제 충격적 요법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상 단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단마유 스님들은 이 명상 단어를 하나씩 가집니다. 이제 제일 많이 가지는 게 붓도예요. 붓도. 그 다음에 담모. 그 다음에 상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붓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인데, 붓도 이 개념은 뭐냐면 이제 나도 나중에 이제 아라한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자기 결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붓이라는 얘기를 할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도라는 말을 할 때 호흡을 내쉬게 되는 거. 그래서 인, 아웃을 이렇게 맞춰서 리드미컬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수행 단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붓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은 또 석가모니 불 이런 거 해도 되고요. 어떤 단어든 이제 중립적인 단어라면 그걸 하나 택해서 아주 빨리, 그죠? 잡념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단은 이제 우리가 수행 주제에 아주 강하게 온 힘을 다해서 몰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미맘사는 집다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예, 미맘사는 뭐냐면 일단 판단력과 창의력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 내가 이제 택한 어떤 방식이 지금 호흡 관찰을 하는데 내가 어떤 상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를 잘 판단해서 효과가 없다는 수정하고, 그죠?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효과가 없으면 수정하고, 다른 시도를 해보고, 또 결과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창의력, 독창성의 발휘 요 점을 하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뭐 삼장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 근본 경전 등에서 여러 가르침을 설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큰 여지가 있다. 많은 어떤 공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지들은 각자가 채워 나가야 된대요. 각자가 각자의 몫이다 이거죠. 몫이다. 각자가 채워 나가야 할 그런 공백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조립품을 조립하듯이 이렇게 탁탁 정해진 규격대로 어떤 가르침을 펴서 누구에게나 다 일괄적으로 적용해라 라는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는 게 이게 아주 좋은 거다. 나쁜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부처님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가 항상 이제 그 3장에서는 쌍으로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마타에 대해서는 호흡 관찰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방식을 얘기를 하죠. 온몸을 대상으로. 그죠? 몸의 쌍카라를 가라앉히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기쁨과 함께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16개 조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위파사나는 이 사마타와 달리 어떤 특정한 방식을 부처님께서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채워 나가야 할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독창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부탁께서 마지막에 그랬죠. 너의 콧구멍으로, 너의 코로 숨을 쉬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다. 부탁께서 가르쳐 준 부분도 당연히 훨씬 더 많죠. 정확하게. 그리고 나머지 아주 세세하고 개인적인 부분들은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는 이제 넘어가시고 104페이지에 보게 되면 선정에서는 이 네 가지 자질이 모두 필요하지만 균형 잡힌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하나는 아주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가지 다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형태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가 이제 찬다죠. 찬다다. 불교에서는 이 찬다라는 이제 말을 참 쓰기를 싫어하죠. 이게 이제 욕망인데 말 그대로 딴하 아닙니까? 딴하는 이제 사성제에서 우리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참 쓰기를 싫어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수행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가야지 처음에 이걸 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욕망, 올바른 바와는 처음에 계속 가지고 있고 또 더 강화시키고 그게 또 달성이 되면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이나 이런 바와들, 좋은 바와들은 길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거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욕망이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옳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선정 수행을 위해 앉아 있을 때 나는 5분 안에 네 번째 선정을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욕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욕망을 어디에다 가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사선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선정 이런 거는 결과죠. 결과에 해당한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니바나도 당연히 결과죠. 우리가 뭐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지혜도 당연히 결과입니다. 결과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과에 해당하는 이런 단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망을 갖는 게 아니다. 그죠? 이쪽은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욕망을 가져야 되겠죠, 이때.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어디에 두는가? 즉, 사선정을 얻는 것을, 사선정을 얻는 것을 아주 갈망을 하는 것. 이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가끔 한 번씩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수행, 올바른 호흡 관찰, 나의 주제와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욕망을 갖는 게 옳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밑에 거기 체크 표시에 있죠. 예, 거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앞에 표에서 잠깐 봤던 내용이죠. 104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욕망을 돕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게 이제 아빠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사려 깊음, 신중함. 요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성실함, 열정 요런 내용도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빠마다를. 예, 부탁께서 이제 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제일 마지막. 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보게 되면 아빠마다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는 위험이 있다.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깨닫지 못하는 한은 이 어떤 그 변화, 아니자의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악화일로를 걷죠. 계속.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이 사성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왜? 딴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는 위험이 있는데 나는 그 위험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만일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예, 그들이 와서 즉 그 위험들, 낄레사들이죠. 오염원들이 와서 해를 입힐 거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에게 올 수 있는 해를 알고 있다. 또한 당신은 해를 예상할 수 있다. 당신은 해를 피할 수 있고 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죠? 우리가 원인을 없애면 되겠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사성제에 대한 우리 그 모든 임무들을 완수해 가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 즉, 이 가능성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들을 다 아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빠마다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예, 그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예, 아빠마다와 관련돼서 거기 그림을 하나를 이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보면 울창한 숲이죠.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울창한 숲이고, 예,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분들은 다 이제 각자 수행 주제를 받아서 예, 각자 홀로 숲이나 들이나 산에서 기거하면서 나무 밑에서 자면서 그죠? 예, 그렇게 수행을 하셨을 때 예, 이런 데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 불교가 동남아에 전파되면서 첫 번째 이제 부다께서 가르친 그 두타행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두타행이 생활화되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었죠. 그렇게 됐는데 이 두타행을 할 때 대부분 이런 숲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절이 어디 있고 거기서 좀 떨어진 숲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숲을 계속 지나치면서 이 지역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지내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지내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숲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숲에서 살았을 때 아주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위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빠마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태국의 절 같은 경우에도 이 땅바닥에 있는 어떤 물건을 들 때는 항상 그 밑을 뒤집어 봐야 돼요. 눈으로. 손으로 덥석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본다든가 나무로 이렇게 들어봐야 돼. 왜 그러냐면 그 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그 전갈이고요. 진해 그 다음에 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전갈에 많이 쏘입니다. 그렇게 돼서 태국 사람들조차도 예, 그게 이제 하나 예인데 이런 숲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고 도로도 나고 이래서 덜 위험한데 예, 부탁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아주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아빠마다를 갖춰라고. 근데 아빠마다는 나중에 이제 다른 의미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완전히 그 괴로움을 완전히 종식하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의 통찰, 자기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게 옳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도 봐야 된다.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빠마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숲에서는 아 저기는 안전할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띠와 삼빠자냐가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빠마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숲을 기억을 하세요. 이 숲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